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범어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캠페인 40일을 이제 진행하기 앞서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나는 범어교회다라는 이 사실, 이 문장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또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가자. 네, 다음 주 이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청년 일부 수련회가 이제 진행되고 시작되고요. 또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청년 2부 수련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꼭 시간을 내시고 또 마음을 내어주셔서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 동참하여 주시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한다면 기도로 함께 중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뭐 세 가지 정도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말씀드릴 텐데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분과 546일과 40주입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3분, 546일, 40주. 네, 바로 무언가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우리 인스타를 보다 보면은 3분은 참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서 이 라면을 딱 끓이면 그 3분이 그렇게도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덜 익은 면발을 먹다가 이 혀를 뒤이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546일은 18개월인데요. 공군이나 해군은 조금 더 길겠지만 이제 육군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제 21살이 되는 친구들이 앞으로 곧 가야 될 이제 군대에서 이제 제대를 하고 복무를 하고 제대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시간이 바로 이 546일입니다. 입대하는 시간부터 이 시간은 멈추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격언이 있어요. 국방부의 시계는 계속해서 흘러간다. 과연 내 저녁 날은 올까? 나는 언제쯤 전역할까? 선임들이 늘 묻습니다. 눈을 감아보라고. 그러면 그게 네 앞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렇게 놀림을 받다 보면은 어느새 그렇게 나를 놀리던 선임들이 한 명 한 명씩 제대를 하게 되고 어느덧 내가 가장 최고참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전역을 하게 됩니다. 이 40주는 바로 이 엄마 뱃속에서
이 자리를 잡은 태아가 무럭무럭 자라서 세상에 나올 때까지의 시간 및 평균적인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저희 딸 조이도 이 37주 차에 이제 3.7kg로 건강하게 태어났는데요. 특히 아내 임신 초기에만 해도 몸이 조금만 이상하면 혹시 아이에게 이상은 있는 것이 아닐까 마음 졸이면서 병원에 달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조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아내와 함께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었나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참 참기 힘들었던, 또 너무나도 기다려져 왔던 그러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희 일부 임원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준비를 하다가, 이 수련회 준비하며 또 머릿속으로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새기면서 이번 주에 나눌 이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가 가장 기다리기가 힘들었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많은 대답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인생에 찾아올 남자친구, 제 짝을 기다리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도 깁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공감이 되시나요?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입시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학교에서 전화가 언제 오냐 하면서 기다릴 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대답에도 공감이 되는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친구는 또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격이 무던해서 기다려도 크게 상관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라고요. 그런데 너무 배고플 때 라면 있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나 출근하거나 이렇게 약속을 가야 될 때 늦어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너무나도 안 가서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요즘 제게 힘든 기다림은요, 나는 언제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계획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쉽지 않은 것만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기다림이 있었습니까? 그 기다림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마냥 힘들기만 하신가요? 지금 무언가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 그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야곱은 지금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그토록 원했던, 그리고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장자의 축복을 받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장자의 축복이 너무나도 간절했던 야곱은 그래서 자신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이 발꿈치를 잡으면서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야곱은 엄마의 뱃속에서 끊임없이 형 에서의 지위를 얻고자 다투고 또 싸웠습니다. 뱃속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이 리브가는 이게 어찌된 일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드디어 자신의 형 에서가 갖고 있던, 그가 태생부터 타고났던 그 장자의 지위를, 그 자격을 그 형과 아버지를 속여 빼앗아서 자신의 힘으로 얻어내서 그토록 자신이 손꼽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가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과연 그의 그 길고 간절한 기다림에 걸맞은 보상과 적절한 답을 야곱은 받게 되었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야곱이 진정으로 기다려야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진짜 받은 것, 아니 그가 이미 얻고 누리고 있었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그 은혜를,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 누구보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복을 받고 싶었냐라고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었냐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에서 이 복이라는 이 표현은 총 84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31번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을 다루고 있는 이 창세기 26장에서 28장 사이에 집중해서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야곱은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었고 복에 굶주린 사람이었으며 끊임없이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을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토록 받고 싶어 했던 이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형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단지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왔다라는 이유만으로 얻게 되었던 이 장자권, 그 장자권에 따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은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집안의 장남으로서 자신의 형 에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지위, 그리고 그가 얻게 된 모든 것, 또 그가 누리게 될 영적인 축복까지 야곱은 그것이 너무나도 받고 싶어서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형인 에서와 치열하게 다투었고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엄마인 리브가를 그렇게 힘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만약 이 장자로 태어나게 되었다면, 장자로 그가 태어나서 받게 될 그가 그토록 받고자 했던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물질적인 부분인데요. 이 고대 근동에서 장남은 이 아버지의 유산을 이 둘째보다 2배 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물질적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2명이라면 이 아버지의 유산을 3등분해서 이 형은 2몫을, 동생은 1몫을 가져가는 것이 당시의 이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남은 당연히 물질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장남은 당연히 아버지를 이어서 이 집안의 대를 잇는 그 가장의 지위를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인식에 있어서 이 장남과 이 차남의 그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차남은 그저 집안의 구성 요소, 그 집안의 한 아들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남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상속자가 되고 집안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에 이 장남을 향한 당시의 사회적인 인식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봐도 그렇지가 않나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다윗은 그 사무엘이 왔는 그 장소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형들은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도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마저도 장남인 엘리압을 보고 이가 하나님께서 축복하고자 기름 붓고자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을 만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장남에 대한 인식이 남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가문에서 장남은 아버지에 이어서 이 가문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자로서의 위치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이삭의 가문이 어떠한 가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집안에서 장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자리에 그가 놓이게 된다라는 것은 다른 집안보다 더 영적인 권위가 대단하고 그 무게가 남달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그 복을 이삭이 이어받아 이제 그 이삭에게 이어진 그 복을 그의 장자가 이어받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야곱은 얼마나 그 자리가 탐이 났을지 우리가 감히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곱은 바로 이러한 복을 그가 얻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처절하게 그 지위를 갖고자 노력을 했고 먼저 나오지 못하는 그 아쉬움 때문에 형의 발꿈치라도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보다 내가 빨리 태어나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에 대한 처절한 갈망을 빼놓는다면 우리는 이 야곱의 삶을 도무지 설명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야곱은 늘 형 에서가 가지고 있던 장자권을 호시탐탐 기회가 되면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첫 번째 기회를 드디어 맞이하게 됩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허기가 져서 배가 고파서 자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기회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창세기 25장의 말씀 함께 읽으며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1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배가 고파서 돌아온 형에게 그 당시에 그냥 흔하게 먹을 수 있었던 그 죽을 이 붉은 콩으로 끓인 그 스프 한 그릇을 주면서 야곱은 형이 갖고 있던 장자의 명분을, 그 장자권을 팔라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장면은 야곱이 얼마나 이 장자의 명분을, 장자권을 그의 형 에서로부터 빼앗아 오고 싶어 했는지,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었던 그 장자의 고난을 그가 얼마나 갖고 싶어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기회가 되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노렸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러한 야곱의 삶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내리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것을 실행하겠다라는 소식이 야곱에게 들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형인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어서 이제 이 가문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장으로서의 그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가 형 에서를 축복하겠다라는 소식이 야곱에게 들리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이 야곱을 편애하던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도 급해졌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 가운데 두 모자는 이 위기를 돌파할 구멍을, 솟아날 구멍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27장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바로 그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이 상황을 그 두 모녀가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27장이 앞부분을 읽어보면은요, 이 야곱은 이 계획에 크게 동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오히려 어머니가 더 나서서, 이 리브가가 더 나서서 야곱의 마음을 부추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야곱도 이 기회를 절대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는 모습과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다 실패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치밀하게 미리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드디어 야곱은 이 자신이 가장 걱정하던 부분이었던 실패하게 될 경우까지도 완벽하게 대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지체 없이 실행에 옮깁니다.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야곱은 서두릅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도 그의 계획을 신속히 돕습니다. 그리고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야곱은 완벽한 변장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라고 생각하며 축복을 그 야곱에게 빌어주겠지만 그를 향하는 그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야곱은 이제 이삭이 되기로, 그래서 이삭의 옷을 입고 이삭으로 변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야곱을 속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함께 이 말씀도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하지만 이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가 이 눈이 멀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인 에서, 그 에서와 야곱의 그 미묘한 분위기의 차이를
그 느낌을 그가 느끼지 못했을 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지금 분명 만져보았는데 만져보니 분명히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입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그 손은 에서와 같이 거칠고 털이 많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신이 요구했던,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별미를 지금 만들어서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손을 만져보고 또 음식의 맛도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에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서로 변장한 이 야곱을 향해서 이삭이 속아 넘어가서 축복을 하려 하는 그때 이삭은 돌발 질문을 하나 더 던집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참 내 아들 에서냐라는 이 말은 여전히 이삭은 이 에서로 변장한 이 야곱을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는 의심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 상황이 미심쩍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의 의심에도 야곱은 태연하게 대답하며 아버지를 계속해서 속여갑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다 잡수시고 이제 식사를 끝내고 축복하는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야곱은 속으로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이삭은 한 번 더 급작스럽게 이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의심의 조각을 떨치기 위해서 행동을 취합니다. 함께 우리 27절의 말씀,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마지막으로, 이 정말 마지막으로 이삭은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미심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떨쳐내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에서로 변장한 이 야곱의 냄새를 맡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입고 있던 이 옷은 에서의 옷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야곱과 그의 어머니,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가 세운 치밀한 계획에 속아 넘어가서 에서에게 주어야 할,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고 맙니다. 눈이 어두웠던 야곱은 속지 않기 위해서 만져도 보고 목소리를 구별해 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냄새를 맡아보기도 했지만 이 장자의 축복은 엄마의 뱃속부터 그것을 갖기 위해 너무나도 갈망했던 이 야곱에게 결국에는 그가 속아 넘어가 주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에 드디어 이 자신의 힘으로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가 그토록 손에 넣고 싶었던 이 장자의 축복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원했던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이 이제 그의 인생에 그가 원한 삶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가 그토록 축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의 인생은 그가 그토록 받기를 원했던 축복대로 축복된 삶이 그의 인생에 펼쳐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41절의 말씀을 제가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는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빼앗아간 동생을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 모습이, 이러한 상황이 과연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야곱은 쫓겨납니다. 오히려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형인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이 축복을 받았지만 그가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누려야 되는 그 집에서 떠나야 했다라는 거예요. 장자가 되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집안에서 가장으로, 또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지위를 단 한순간도 누려보지 못하고 떠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원했던 것을
일평생 그가 원했던 것을 얻어내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 그 나이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때 야곱의 나이는 무려 76세였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이 일평생일 수도 있는 시간 동안 야곱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그가 76세가 될 때까지 그토록 갈망하고 원하고 형에게서 빼앗아 오기를 원했던 그 축복을 형과 다투며 아버지를 속이며 받아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는 지금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이 그의 인생에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긴 기다림의 끝에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상도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원했던 결과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러한 결과지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철저하게 속인 대가를 그는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과 아버지는 이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치밀한 작전과 계획에 속을 수 있어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동기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속아 주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허용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이 하나님의 법칙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속임수를 심으면 속임수로 받게 됩니다. 악을 심으면, 미움을 심으면, 내 욕심을 심으면, 내 자랑을 심으면, 내 교만을, 내 정욕을, 내 높아진 마음을 자기중심적인 태도로만 살아가며 그것들을 심으며 살아가며 우리는 그에 걸맞은 합당한 대가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것을 심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묵묵히 우리의 계절을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축복을, 아니 그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로 받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당신의 계획이 펼쳐진다라는 그 때를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은 지금 축복을 분명히 그의 힘으로 얻어내었지만 그는 그가 심은 대로 지금 얻게 됐고, 그래서 그 집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어서 이 이야기의 결말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 결말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이 야곱이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원해서 이러한 일을 펼쳤는지 그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가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존재의 축복도 아니고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토록 바랬는데 이 하나님의 복을 원해서 하나님께 복받고 싶어서 이러한 일들을 벌였는데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냐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길 우리는 날마다 눈을 뜨면 바라고 또 바라고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은 내 삶은 형편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하며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야곱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 그의 나이는 76세였습니다.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철없이 행동할 나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가정을 꾸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나이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형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의 것이 내 것이 되기만 한다면 형의 인생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상관없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이 야곱 안에는 오직 자기 중심적인 생각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 나만 복을 누리면 된다라는 생각, 즉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통해서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 생각이, 나만 누리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그 생각이, 나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지금 야곱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내게 이 1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받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 사람은 내가 100만 원을 받는 선택을 한 것 때문에 1000만 원을 받게 된다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00만 원을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시고 또 친구들과 한 번쯤 이야기를 해봤을 것입니다. 농담이지만 의외로 이 농담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렇다면 나는 100만 원 안 받을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받지만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에게 나로 인해서 나보다 더 많은 돈이 거저 주어진다라는 것을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도 받지 않겠다라는 선택을 그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고 자신이 이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결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나만 배부르고자, 나만 잘 살게 하고자 주신 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갈대아 우르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상으로부터 그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이제는 생명을 얻어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복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복을 모르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우리가 이제는 무장이 되어서 채워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을 전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전혀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삶만을 생각했고 자신의 삶에 축복이 있기를 원했고, 내가 누리고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면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지금 야곱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언제나 형의 그 자리를, 형의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그 기회가 내게 찾아올지 언제나 기회만을 노리며 형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하는 그날이 오게 될 텐데 그날에 내가 저 축복을 반드시 가로채겠다라고 늘 연습하고 작전을 세우고 형의 목소리를 따라해보고 형의 말투를 기억해보며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이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그를 축복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사냥하라고 보내었을 때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이 모든 계획을 다 준비를 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야곱은 이 계획을 머릿속으로 충분히 떠올리고 그려보며 연습하고 또 연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요. 야곱은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자신의 삶의 행복과 만족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내 목적을 이루는 그 수단으로 여기는 삶을 그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야곱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야곱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의 마음을 알고 야곱에게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벌을 주기 위해서 야곱을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가 이 자신의 하나뿐인 형 에서와 이 철전지 원수가 되게 하고 고향 집을 떠나게 하고 이제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그곳에서도 자신의 품삯을 제대로 계산도 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벌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마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자판기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 전부가 아니라,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도 야곱처럼 결국에 하나님께 책망을, 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가 이 형 에서와 원수가 되고 이 고향을 떠나서 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이 노동이 착취되는 것은 그가 저지른 속임수, 그가 저지른 죄의 결과가 맞습니다. 그가 저지른 속임수의 값이 맞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야곱은 지금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내 마음을 숨기려 하고 남이 누리고 남과 함께 누리지 않고 나만 누리며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돌고 도는 길을 선택한다라고 해서 굳이 말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때론 내버려 두시고 허용하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야곱처럼 이미 뱃속에서부터 택함을 받은 주의 인생, 주의 자녀, 주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섭리가 함께함을 반드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것은 결코 운명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해도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결정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운명과 숙명과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대한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최대의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러한 악을, 죄를 범할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동시에 또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그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죄로 물들어져서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인생도 그의 뜻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방법대로 속고 속이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놀라운 뜻을 펼치시며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며 확인하길 원합니다. 28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을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삭은 분명 야곱에게 속아서 이 자신이 축복하고 있는 이 아들은 이 에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하고 있는 축복을 잘 살펴보면은 사냥꾼인 에서에게 하는 축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에서는 이 탁월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어울리는 향기는 밭의 향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산과 초원과 광야의 냄새, 온갖 짐승의 잡내와 그것들의 피 냄새가 그에게 더 어울리는, 그에게 주어진 능력을 잘 살리며 살아가는 향기이고 어울리는 축복입니다. 사냥꾼에게는 농사꾼의 냄새가 나게 해달라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또한 연이어서 이 사냥꾼이 에서에게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한다라는 이 축복은 사냥꾼인 에서에게 어울리는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어서 강력한 힘과 능력을 주어서 탁월한 사냥꾼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것이 에서에게 더 어울리는 축복입니다. 지금 이삭은 야곱에게 어울리는 축복을 그가 속아서 에서라고 생각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될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모든 일의 뒤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신다라는 것,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결국에 우리의 자유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며 그 모든 상황을 일하시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코 실수 없이 놓치지 않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속여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쩌면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벌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아무것도 그가 얻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아가며 부당하게 자신의 몫을 다 빼앗기며 속으며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평생에 걸쳐 야곱과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진정한 축복임을, 야곱이 받은 이 축복이 우리 또한 동일하게 받은 축복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며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도 더디 오는 것만 같습니다. 너무나도 늦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저 친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더 부러울 때가 많고,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더 부러울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 한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때로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긴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오늘 살펴보니 야곱의 인생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우리가 함께 구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때를 아는 은혜를 달라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아는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때를 아는 은혜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 모두에게 가득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이 때를 아는 은혜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가득하여져서 이제 우리에게 날마다 걸어가는 내 매일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이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은혜 주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